예수님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외식 종교를 거부하고 마음의 회개와 그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 외식적인 이런 삶을 많이 살았고 자기네가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잘 말씀을 지킨다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벗어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회개와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출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전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그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도 각 복음서마다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세례 받는 자의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마지막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는 그래야 아담부터 쭉 족보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부터 밑에서 위로 아담까지 그리고 끝에 38절에 보면은 아담에 이르러서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인간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를 그래서 누가 기록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기억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중심에서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개치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며 압제하는 일들이 참으로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도리어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빚주어서 더욱 이자까지 갚도록 하는 고리대금을 하는 이런 일들이 흔히 많이 있었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임시 방편으로 빌려서 돈을 쓰다가 보니까 이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 삭개오는 토색하여 부자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회개한 후에 남의 것을 토생한 것에 대해서 4배나 4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넉넉함이 없을 때도 많고 가난할 때도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갑질. 한국 같은 데 특별히 있는 자들이 갑질한다. 많이 들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등 차별을 가지고 갑질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은 바로 주님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네는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잘하는데 이런 삶에 있어서는 전부 형식적인 것이지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걸 지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세리는 정한 세만 거두어라. 세금.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세리가 정한 세 외에도 가중하게 세를 부과하여 거두어 드리는 일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 그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고 백성을 착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백성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세금을 거두되 정당하게 거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요약하면은 모든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뭐 다 우리 한국에도 그랬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르고 밖에 나가서 다르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가르쳐 주면 막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고 열심히 믿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보면 밖에는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교회 안에서 지킬 게 따로 있고 밖에 나가서 지킬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 준법 정신이 높은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킬 것을 모든 법규를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다 지는 남의 거 다 뺏어 먹고 다 거둬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세리는 정한 세만 거두라. 정해진 대로 법대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군인은 강탈하지 말라. 강포하지 말라. 14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지니라. 군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폭력을 써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거죠. 왜?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강탈하지 말라, 강포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은 사실 엄밀하게 군인은 돈을 벌려고 입대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토방위를 위해 가지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급료를 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만 군인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임무에 대해서 소홀함이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부자라든지 세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들 이걸 지적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위치에서 바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위치에서 내가 바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고쳐 나가는 생활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지역, 예수 믿는 국가가 잘 살 수 있고 원만하게 그 사회가 구성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 모든 것이 앞장서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찬송도 많이 그런 가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오늘 아침에 불렀던 372장도 보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이웃은 형제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상 받게 된다. 이런 믿음이 변치 않도록 살아가게 해달라. 소알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물해 주셨던 찬양도 마찬가지죠.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Serving the Lord.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각 분야의 사람들을 잠깐 지적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 땅 위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느 데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